안녕하세요. Eat 바이블입니다. 고난주간 네 번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아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소.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진 유대인들의 재판이 끝납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갑니다. 요한은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하나 묘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이방인이었던 총독의 관저로 들어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율법 규정은 지키려 하는 모습입니다. 요한은 이런 장면을 통해 예수님을 잡아온 유대 지도자들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죽이려 합니다. 그들 스스로 지키려 하는 정결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직접 문 밖으로 나와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무슨 일로 고발하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하려는 의도가 강했던 이 사람들이 크게 외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악한 일을 했소. 로마법을 어겼소. 그렇지 않았다면 총독께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요. 33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라고 질문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고 했다는 제목으로 고발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의 제목을 하나님을 모독한 것으로 판결을 내렸지만 빌라도 앞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하기 위한 이 사람들의 악의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외침이 그들만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법대로 재판할 것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던 그들에게는 죄인을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었기에 그들은 로마 총독의 판결을 강하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 의해 죽임당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점점 십자가를 향해 가까이 가십니다. 사람들을 위해 그를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적대적인 외침에 놀란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 신문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저들이 고발하는 대로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소?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말이 그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듣고서 하는 말인지를 묻습니다. 빌라도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35절의 내용은 그가 유대 사람들의 종교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음을 말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로마법을 위반한 것인지에만 자신의 관심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일단 예수님은 자신이 왕으로 오셨음을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자신이 통치하려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들의 왕이 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통치자로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나라로 이끌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바처럼 로마를 전쟁으로서 전복하려고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통치자로서 그 나라의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분의 나라에서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이 이를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유한하지만 그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예수님과의 신문을 진행한 빌라도는 사형을 내릴 만한 제목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놓아주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더 크게 외칩니다. 예수님을 놓아주지 말고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크게 외칩니다. 이들은 영원한 그분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세상의 나라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욕망에만 사로잡혀 세상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세상 나라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곳에서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그의 나라로 이끄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 역시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불어 넣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오늘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